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1절로 1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또 44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해내고 또 그들을 번영하게 할 거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 징계 말씀 뒤에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징계에 너무 겁먹지 말아라. 이것은 이사야서에 아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럼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런 게 없지만 히브리 번역에는 그러나 이제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3장 마지막에서 징계에 대한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써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다른 민족처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시면서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죠. 아멘. 자,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이것은 모태는 자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에서 아이가 형성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잉태하고 탄생시켰다는 그런 부모님과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가 자식과도 같은 관계임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주시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른이란 뜻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수른이라는 말의 어근은 뭐냐면 고든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굽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반대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야곱이라는 거 굽은 자, 속이는 자는 죄악 가운데 빠진 자니까 멸망받을 자잖아요. 사실은 그 이름 자체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야곱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여술은 고든 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거. 이 물이라는 이미지는 척박한 그런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지금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죽겠고 우리는 숫자가 더 줄어들어 버리겠다 번영했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수가 줄고 쪼그라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복준다는 말씀으로 그런 위로와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그들의 번영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여러분들 버드나무 아시죠? 그거는 보통 물가에 많이 자라더라고요. 제가 공원을 산책하는데 그 공원에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꼭 거기에 버드나무가 있더라고요. 꼭 버드나무는 물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물을 충분히 흡수해서
무성하게 자라고 그 잎을 보세요. 막 머릿결처럼 쫙쫙 늘어진 거 보이시죠? 그게 무성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너희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으면서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러 쫄래쫄래 갔잖아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는 것처럼 굉장히 배은망덕하게 했는데 이제 겸손해진 마음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길 잘했지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예전엔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 했어. 난 여호와 안 속했어 라고 말하고 싶어 했는데 반대로 이제는 난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거다. 그냥 야곱이라는 것이 택한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열방 민족들도 야 부럽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와 나도 하나님 믿는 야곱의 족속처럼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길래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길래 이렇게들 다 고백하겠습니까? 자 우리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 인류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셨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류의 시작과 끝이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마치시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우상들은 무능해. 우상들은 내 지혜를 따라올 수 없지. 이 차원이 아니라 우상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선포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신은 한 분 유일한 그러니까 그래서 유일신이죠.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헛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신이라는 다른 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자,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는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가 있느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자, 만약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가 그 좀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그거 인간과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뭐 해도 우리가 지금 1초 뒤에 1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만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다른 우상들은 그런 걸 못 하겠지만 나 여호와는 그걸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우상과 다른 여호와의 유일성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따라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또 포로지에서도 조차 우상을 계속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우상은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만 쫄래쫄래 쫓아가고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줄곧 보내셔서 미래의 일을 듣게 하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셨잖아요.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 단단한 바위라는 뜻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뜻은 뭐냐면, 그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쓰인 반석이라는 것은 땅의 근간을 이루는, 뭐랄까, 지반. 예를 들면 대륙이, 우리가 지반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울 때 그게 흔들려서 깨져서 그 대륙으로 분리되고 그랬던 것처럼 아주 땅 밑에 있는 지반, 그 지반이 땅을 떠받치고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가 그 하나님이라는 지반 위에서 펼쳐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아멘. 있는 것이에요. 자, 또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시니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아멘.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죠. 왜? 헛것을 만드니까. 그리고 그거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런 우상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래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다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자, 11절. 신상을 만들며 우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런 신상,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것은 인간이 아니더냐? 그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래. 대장장이들이 만들잖아요. 또 목수들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우상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만든 것은 그냥 사람이 만든 헛것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만든 보잘것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그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냥 닥쳐오는 멸망을 서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여줄 만한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아멘. 이게 철공, 대장장이는 다양한 연장으로 우상을 만들겠죠. 왜? 우상이라는 것이 금속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속으로 된 것들은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어놓고 망치질하고 또 다듬고 하겠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봤자 이걸 만드는 인간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 연약한 인간이 만든 우상은 연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또 13절 볼까요?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아멘. 자, 이제 목공은 나무로 된 이제 아세라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목상. 그런 나무로 된 우상을 또 만들 거야. 그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딱 줄을 재고 딱 이렇게 컴파스 같은 걸 그래서 얼굴 동그랗게 만들어서 다듬고 아주 멋지게 인형같이 만들어 놓겠죠. 그죠? 그러나 보세요. 그것조차도 사람이 만든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이, 나무는 또 밥할 때도 쓰고 뭐 땔감으로도 쓰는 그거를 갖다가 또 남은 그걸로 우상을 만들겠다니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눈이 있으면 보고 지혜가 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야, 이 제조 과정 좀 봐라. 너희들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웃기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의 헛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아멘. 참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약한 인간이 만든 이 우상이라는 것이 과연 참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시작이요 끝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또 이사야 공부 열심히 했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정말 이사야를 마칠 때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사야 우리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